죽음과 심판, 이 지옥의 형벌에 대한 감염은 안 걸릴 방법이 없어요. 누구나 이 감염 속에 살고 있거든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백신이 필요하고,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아픔들, 어려움들, 고난들이 오히려 더 우리를 충만하게 하는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를 충만하게 했냐면, 할례를 받게 하심으로. 할례, 손으로 한 할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께서 할례를 우리에게 행하신 거죠. 구체적으로 세례인데, 할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함께 일으키심 받게 한 것. 할례를 받았다는 건 잘라내버리신 겁니다. 저주를 잘라내고, 죽음을 잘라내고, 심판을 잘라내고, 우리를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하고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모든 다툼과 갈등, 외로움과 고독을 일으키는 모든 걸 잘라내버리신 거예요. 다 잘라버리신 거예요. 우리 육신의 생각을 잘라버리신 거죠. 주님이 잘라버리신 거죠. 오히려 우리의 모든 저주와 죽음과 형벌을 십자가로 완전히 묻어버리시고, 묻어버리면 흔적이 없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신령한 복, 땅에 기름진 복으로 우리를 충만케 함께 살려내신,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이죠. 어떻게 충만하게 되는가? 그리스도가 할례를 행하심으로. 어떻게 할례를 행해 주셨는가? 그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를 죽게 하시고, 그의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를 살려내심으로 우리를 그 안에 충만하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할례가 우리에게 행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첫째는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인식하게 해주는 게 할례죠.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정확히 인식하게 해주는 것. 허물과 죄로 죽었다. 사실은 왜 우리가 감정적으로 그렇게 죄책감이나 낙심, 절망, 우리가 왜 사회적으로 서로 갈등하고 다투고 원치 않게 외로움과 고독 속에 살고, 결국은 육체가 죽고 그 다음에는 죽음 뒤에 형벌이 따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허물, 죄.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켰죠.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에서 당자 비유를 설명하면서 그 당자 때문에 기뻐하는 아버지로 인해 분노하는 형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동생은 죽었다 살아났으며 잃었다 얻었다. 죽은 거예요. 죽은 거. 본인은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죽은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죽은 자인 걸 인식하고 깨닫게 도와주는 은혜, 이게 바로 할례죠. 할례. 사실은 내가 뼈다구에 불과한 거예요. 해골바가지에 불과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돈과 명예와 권력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다 할지라도, 사회적으로 어떤 부와 명예를 이뤘다 할지라도, 솔로몬의 모든 영광을 얻고 모든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사실은 뼈다구가 움직인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 그걸 깨닫는 것, 그게 나라는 사실을 아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해주는 것, 살았다 하는 생각을 잘라내시는 것,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내 삶을 좌우할 수 있다는 생각을 잘라내버리시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할례죠. 그리스도의 할례. 그게 그리스도의 손으로 한 할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할례고 세례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충만해진 은혜입니다. 이 사실이 내게 인식되어지는 게 큰 은혜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할례로 우리가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다는 사실을 인식할 뿐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신 것, 모든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정도가 아니라, 내가 아는 죄 정도가 아니라 모르는 모든 죄도 다 사하신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는 있어요. 근데 대부분 그 용서가 뭐냐면 내가 아는 죄를 용서하게 되죠. 근데 안타깝게 알고 보니까 내가 아는 죄보다 더 모르는 죄가 많은 순간 그 용서는 분노로 바뀌게 됩니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는 건 여기까지 잘못한 걸 용서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보다 훨씬 나에게 더 많은 피해와 나를 속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여기까지 알고 한 용서가 더 큰 분노와 정죄로 반드시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했다는 걸 믿지만, 내가 다시 또 나도 몰랐던 죄들이 깨달아지는 게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내 이런 죄까지도 용서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는 우리 죄를 용서한다는 게 내가 아는 수준의 죄를 용서하거든요. 그러나 주님 뭐라고 하냐면 자기들이 하는 걸 알지 못하는 줄을 아시고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내가 알고 있는 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내 죄는 내가 아는 수준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무섭고 더 큰 죄를 짓고 있는데 주님은 그걸 다 하시고 우리의 모르는 죄까지 다 용서하신 거죠. 물론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과거의 죄를 용서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를 살면서 경험을 많이 해요. 지금 내게 누군가가 죄를 지었다, 아내와 남편이 서로 허물과 죄가 드러났다는 사실 자체 때문에 그렇게 힘들진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많은 죄를 지어왔던 연속선상에서 이 죄를 보니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처음에 결혼 초에 나한테 허물과 죄를 드러낼 때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시간이 지나도 그 죄가 반복되어지면 어느 날 지금 지은 죄는 충분히 옛날에 지은 죄에 비하면 그렇게 크지 않고 견딜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견디지 못해요. 더. 왜냐하면 사람은 과거의 죄가 용서가 안 되거든요. 그 죄들이 누적이 되고 지금은 그래도 많이 변했는데도 그때 과거에 받은 상처 때문에 지금의 죄를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관계를 끊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내 과거의 죄에 대해서 용서했다는 사실이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현재의 죄를 용서받는 것도 편하고 자유롭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앞으로도 내가 죄를 안 짓는다는 확신이 없거든요. 내가 또 그런 연약함과 허물을 아직도 안고 있기 때문에 죄를 반복해서 지을 수 있다는 생각은 지금 죄를 용서받는 게 부담이 되고 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수준이 과거의 죄를 용서하는 수준이 아니고 현재의 죄를 용서하는 수준이 아니고 미래의 모든 죄까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 우리 행위대로가 아니라 자기 뜻대로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로 모든 죄를 완벽하게 용서하신 거죠.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워요. 우리가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도 내 수준에서 생각하면서 매 순간 마치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다시 가져온 것처럼 과거의 죄가 자꾸 끄집어내지고 또 앞으로 쓰레기가 만들어질 걸 두려워하는 것처럼 앞으로 또 내가 지금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한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좋지만 아직도 나는 변화되지 않고 연약하기 때문에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 때문에 지금 주시는 은혜도 누리기가 참 어렵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할례, 이 그리스도의 할례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임하는 그 할례는 그 모든 육신의 생각을 잘라내는 거죠. 모든 죄, 과거의 죄 정도가 아니에요. 미래의 죄까지 완전히 용서했다는 확신, 그 확신을 갖게 하는 게 그리스도의 할례죠. 어떻게 모든 죄를 사하셨냐면 완전히 은혜로 아무 값 없이 자기 피를 제물로 주심으로써 영원한 속죄, 영원한 죄값을, 속죄,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하셨어요. 어떤 은이나 금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흠없고 점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흠없고 점없는 그리스도의 피값이 지불됨으로써 완벽하게 해결된 거죠. 음식값을 지불했다는데도 끝까지 내면 주인 입장에서는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아니 그냥 음식값이 아니고 그냥 뭐 자선을 한다고 주면 받을 수 있지만 이미 음식값을 분명히 받았는데 또 음식값을 받으면 그건 불법이거든요. 주님이 우리 죄값을 다 지불했는데도 아직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고 자책감을 갖고 서로가 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그건 우리 생각이고 주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모든 죄의 사함에 대한 확신, 이 확신만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마음의 굳건한 이 진리가 뿌리 내리도록, 이게 진짜 백신이죠. 백신 있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일어난 과거의 사건마저도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과 아픔마저도 우리를 더 충만하게 하고, 혹시 우리가 아직도 연약하여 또 넘어지는 그 사건마저도 우리를 더 충만하게 하고, 더 기쁨과 평안과 소망을 충만하게 하고, 우리가 혹시 앞으로 어떤 죄를 지은다 할지라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영원 전부터 그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로 우리의 삶을 더 충만하게 하는 도구에 불과하지, 우리가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는 은혜를 받고 하다가 보니까 얼마 안 지나서 내 연약함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앞으로 신앙생활할 자신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아도 또 내가 넘어지는 내 자신을 볼 때, 그러나 천천만의 말씀, 내가 억만 번 넘어질지라도 나를 위하여 주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값은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천만인이 나를 대적하고 세상 모두가 나를 정죄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피값은 나의 모든 죄값을 넉넉히 지불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이 사실,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게 그리스도의 할례죠. 세 번째는 우리 죄를 용서하신 그 용서하심을 주님은 구체적으로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워버리고 제하심으로써 용서하신 겁니다. 지워버리고 제하심으로써. 이 말씀을 시편에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멀리 옮기셨다. 동과 서는 영원히 만날 수가 없어요. 어디가 동이고 어디가 섭니까? 동에서 서를 가려고 계속해도 계속 돌고 도는 거죠. 돌고 도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동에서 서를 만날 방법이 없어요. 계속 가면 가는 곳은 동이지만 서는 계속 그 다음이니까 얼마나 죄를 멀리 하셨는지 우리의 죄를 영원히 다시는 만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 허물을 도말하셨다. 요즘은 도말이 불가능해요. 복구가 가능한 시대 살고 있어요. 그러나 이 이사야서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한 번 지워진 것을 다시 볼 방법이 없는, 죄가 영원히 소멸되어지는, 다시는 기억되지 않는, 왜 그렇게 하셨냐면, 왜 정서를 지우시고 왜 정서를 제하셨냐면 자기가 그걸 원하셔서, 자기의 기쁨을 위하여. 우리는 자꾸 오해를 해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왜? 우리는 누군가에게 죄를 용서 안 받으려면 그 사람에게 간구해야 되고, 그 사람의 그 자비가 필요하고, 그 사람의 용서의 의지가 필요하고, 그 사람이 주도권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나에 의해서 용서가 좌우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해요. 그러나 우리 죄의 용서는 전적으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요구와 우리의 간구와 상관없이 하나님 자신이 자기를 위하여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그랬어요. 자기를 위하여.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부모도 자녀의 죄를 기억하기를 원하는 부모는 한 명도 없어요. 자녀가 혹시 다시 자기 죄를 기억하고 부모에게 내가 이렇게까지 잘못했는데 아직도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권리를 주장한다는 것은 정말 양심에 어긋난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만일에 찾아온다면 부모는 그보다 견딜 수 없는 건 없을 거예요. 부모는 자녀의 죄를 기억하기를 원치 않아요. 왜? 자기의 고통 때문에. 자녀의 허물을 기억하기를 원치 않아요. 그게 자녀를 위한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한 거거든요.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왜 상함받게 하셨는가? 그건 하나님의 원하심입니다. 왜 질고를 당하게 하시고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을 드리게 이르면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기쁘시게 하는 뜻을 성취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성취한 거죠. 사람들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설교를 듣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용서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원치 않아요. 그리고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용서를 진리대로 말하기를 원치 않아요. 왜? 혹시 그러다가 방종할까 봐, 그러다가 더 죄에 빠질까 봐. 그러나 죄라는 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죄를 짓지 않고 해서 서로 권면하고 격려하고 지적하고 책망한다고 죄가 지어지지 않는 게 죄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백신 외에는 죄를 이길 힘이 없어요. 사람이 본성이 얼마나 웃깁니까? 하려고 했던 일도 누가
하라고 하면 하기가 싫어지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하물며 지적하고 정죄하고 끊임없이 판단한다고 죄가 이겨지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제일 그 일에 앞장서시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 죄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자기 아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기를 기뻐하셨겠습니까? 왜 그걸 원하셨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는 것을 기뻐하셨겠습니까? 그 길 외에는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죄를 이길 힘을 얻는 방법이 없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친히 증서를 지우신 겁니다. 그 피로 주님이 친히 그 증서를 제하여 버리신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으시고 자기 아들의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죄에 대해서 완전히 지우시고 완전히 제하여 버리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전혀 주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여도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십자가 앞에서 어떤 경우에도 그 무엇도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십자가를 자랑해야 돼요. 자랑.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게 없다. 그리스도는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누가 나를 정죄하고 누가 나를 대적하고 무엇이 나를 넘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결국은 나의 유익의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야 만다는 거죠. 물론 주님은 완전히 지으시고 제하셨지만 문제가 있어요. 이 통치자 권세자들이 문제예요. 이 통치자 권세자들은 마귀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등에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겉으로 보면 사람이 그런 것 같죠. 남편이 그러고 아내가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배후에는 전부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다 사람들의 말인 것 같지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면 근신하게 너희 되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끊임없이 염려하게 하고 후회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낙심케 하고, 그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뭐 코로나 바이러스 이야기 나오고 뭐 경제 이야기 나오고 뭐냐 건강 문제 뭔 문제 날마다 우리 양심을 송사하면서 날마다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 한시도 떠나지 못하도록 물지도 못하면서 우는 능력밖에 없는 사자가 우리를 그렇게 속이고 있어요. 똥개도요 도망가면 지가 사자인 줄 알고 와서 물어요. 쳐다보면 꼼짝도 못하는데 계속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죠. 속이고. 이 통치자 권세자들이 복사본을 완벽하게 복사해 놨거든요. 주님은 다 지우셨는데 문제는 이들이 날마다 옛뱀 곧 마귀라고 사탄이라고 해요. 온천하를 꿰고 있거든요. 온천하를 날마다 그와 함께 쫓긴 사자 마귀들 귀신들이 날마다 우리를 꿰요. 날마다 우리를 속여요. 날마다 정죄하죠. 24시간 쉬지 않고 이 복사본을 통해. 주님은 완전히 지우셨는데 완전히 제하셨는데 사단이 절대로 이걸 버리지 않아요. 위조문서 그 복사본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원본이 다 제거됐는데 그게 무슨 요력이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우리를 계속 네가 과거에 너 몇 년 전에 너 지금 네 모습이 누구 모습이 너 모습이 계속 우리를 속이는 일을 하고 있죠. 그러나 주님이 이걸 다 무력화하였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 무력화를 다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 사단의 공격을 구경거리가 되게 했다. 구경거리가. 밤낮 참소하던 자를 쫓아내버리시고 오히려 그 일들을 통해 우리를 더 주님 안에 겸손히 뿌리내리게 하시고 더 풍성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는 거죠. 오히려 그런 여러 환난들을 당하지만 이것 때문에 세상에서 더 많은 전리품을 얻게 만드시는 거죠. 그걸 통해 더 많은 은혜를 깨닫게 하고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게 하고 더 큰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고 더 큰 소망을 갖게 하고
죄가 절대로 우리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죄를 주장하면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풍성 속에 들어가는 거죠. 이 모든 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죽은 자들 가운데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신념과 의지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믿음이죠. 진리에 대한 믿음입니다. 무릇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앞에 세례를 받은 줄을 아는 거죠. 그걸 모르냐? 우리는 느낌이 없어요. 아직도 내가 죄에 대해 죽었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죄의 욕구가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지금은 아직도 내가 지금까지 변화되지 않는 내 모습을 그 마음에 불안과 염려, 답답함, 두려움, 원망, 불평, 비난, 자학, 거짓말, 음란, 탐심, 탐욕 이런 것들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걸 경험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느낌과 경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거죠. 그걸 알고 있어요. 신앙은 아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는 느낌이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느껴지지 않는 거야. 경험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건 믿음의 근거가 될 수 없어요. 내 남편을 보니까 이 사람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신 분인지, 이분이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느껴지지가 않고 경험되어지지가 않아요. 내 자녀를 보니까 이 아이가 진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인지, 하나님이 이 아이와 함께 하시고 이 아이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건지 느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게 공감이 안 될 때도 있고 동의가 안 될 때도 있죠.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보니까 아직도 내 믿음의 그 모습을 보니까 진실하지도 않고 신실하지도 않고 아직도 양다리 걸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과연 내가 변화될까? 신뢰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건 어디까지나 내 생각이에요. 내 느낌이고 그건 믿음의 근거가 될 수 없어요. 믿음은 전적으로 우리가 아는 거죠. 주님이 이미 십자가를 통해 내 과거, 현재의 미래의 죄를 다 사하셨고 아직도 나를 괴롭히는 이 모든 통치자들, 권세들을 결국은 무력화시켜버렸고 반드시 내 앞에 구경거리가 되게 하신다는 진리를 믿는 거죠. 이는 그리스도께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서 다시 죽지 않냐고 사망의 다시기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우리는 아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주장하는 것처럼 보여도 절대 못해요. 우리가 죄를 주장하지.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말씀을 봐도 자꾸 자기 경험, 자기 느낌, 자기 수준, 자기의 어떤 모습의 믿음의 근거를 둘 수밖에 없는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그리스도께서 진리로 세례를 해주시는 거죠. 말씀으로 계속 우리를 알도록. 신앙은 느낌이 아니에요. 경험이 아니고 진리를 알므로.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밑에 학대를 당했어요. 가출하고 마약 중독되고 성폭행 당하고 낙태하고 출산하고 자기 자신을 그냥 포기해버리고 죽어버리고 자살해보고 싶은 데가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한 번도 자기는 선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는데 존중받아 없는 그녀에게 하나님이 너는 선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진리 안에서는 그가 변화돼서 선한 게 아니라 진리 안에서는 그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용서되어서 선한 거죠. 그걸 어떻게 자기가 인정할 수 있겠어요? 자기 모습을 자기가 너무 잘 아는데 살아온 흔적을 너무 잘 아는데 근데 하나님은 진리 안에서 네가 선하고 완전하다. 그리고 난 너를 사랑한다. 그 진리가 마음에 할례를 행하니까 지금까지 자기를 학대했던 삶 이런 자기 자신을 이제 사랑하게 된 거죠. 불안, 우울증, 자산, 죄책감 이 생각 대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내 인생은 버려진 인생이고 돌이킬 수도 없는 지울 수도 없는 그 과거를 가진 인생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 모든 걸 통해 나를 더 충만케 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으로 깨달아진 거죠. 어떤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진리에 대한 믿음이죠. 이 모든 건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안 믿어지고 안 느껴지고 경험이 안 되어진 건 사실이지만 너희 자신은 죄에 대해 죽은 자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죄는 이제 더 이상 나와 아무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 하나님에 대해 아버지고 신이라 일컬음 받는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꼭 그리스도, 우리가 그리스도가 이미 된 거예요. 내가 무슨 그리스도고 내가 무슨 신이고 아니에요. 그래도 인정해야 돼요. 그게 진리니까. 변할 수 없는 진리. 변하는 느낌이나 감정이나 내 모습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진리로 아내를 보고 변하지 않는 진리로 남편을 보고 변하지 않는 진리로 우리는 세상을 봐야 돼요. 천만이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나를 통해 만민을 구원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해야 돼요. 나도 제대로 신앙생활 못하는데 나를 통해 무슨 만민을 구원하냐는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이어도 그건 진리는 아니에요. 진리는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다. 그가 우리를 만드신 걸 인정해야 돼요.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았어요. 전에 예비하신 그 모든 일 가운데 행하게 하신 거예요. 그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에 태어난 거, 그렇게 마약 중독에 살아온 사건마저도 결국은 선한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더 진실한 충만을 누리게 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다 쓰셨다는 거죠. 우리가 성지순례 가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데도 가보지만 다윗이 도망다닌 아둘람 고를 가보게 됩니다. 사람이 그를 좌우한 것 같죠. 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잠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너희 안에 행하신 하나님이 선한 일을 위해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들이 우리 눈에는 의미 없어 보이고 억울해 보이고 후회스럽고 불행해 보이고 무가치해 보이고 실패로 보이겠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걸 예비하셔서 우리 안에 소원을 이루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를 좌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하겠지만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겠다는 주님의 말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불러 사나운 날짐승도 내 안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충만을 누리는 도구로 사용하고야 마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날짐승이 그 사나운 날짐승마저도 먼 나라에 나의 뜻을 이룰 사람,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하고 아무 관계없는 먼 나라 사람까지라도 불러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분이에요. 반드시 그의 계획을 시행하신다는 거죠. 이번에 수양회 끝나고 그 저녁에 영국의 이아브람 선교사님이 저한테 꼭 영국 한번 오시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영국에 오면 꼭 자기가 저에게 보여줄 게 있대요. 영국 대형 박물관에 가면 그 2500년 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내린 고레스 칙령의 원본이 있다는 거예요. 원본. 아니 그 완악하고 강팍한 이방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근데 사실은 그건 200년 전에 에레미야 이사야를 통해 내종 고레스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칙령을 내릴 걸 이미 다 예언이 돼 있죠. 주님 안에는 시간이 없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주님은 그렇게 다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고 결국은 주님의 계획,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을 누리게 하는 계획을 시행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약속하신 이가 미쁘시니까 우리 자신 때문이 아니고 우리 남편, 자녀들 때문이 아니고 이 시대의 상황과 환경 때문이 아니고 약속하신 이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서 아들을 죽이시면서 확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신실하심 때문에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 이때 이 사랑과 선행이 뭡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랑, 그 주님의 절대적인 선하심을 그 어떤 것도 결국은
통치자 권세자들 결국 무력화시키고 반드시 조롱거리로 만들고야 마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선행이죠. 그런 것들을 서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 성공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그래 어려움이 올수록, 고난이 올수록, 연약함이 드러날수록 더욱 우리는 진리를 붙잡아야 돼요. 아멘. 십자가만 더욱 자랑하는, 그러다 하늘나라 가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이 원하셔서 이 성경이라는 말씀을 주시고 예배를 통해 계속해서 우리로, 사람의 손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할례로 내가 누구인가? 죄로 죽어버렸나? 그러나 그게 내 진짜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나를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다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시고, 심지어 이 복사본으로 나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그 사단을 결국은, 마귀의 모든 괴계를 결국은 무력화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앞에 구경거리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함께 누리고 나누는 가정과 자녀,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선포.